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요. 욥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은 반전이죠.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제 사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지만 그럼에도 욥은 사실 죄인이었죠.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욥의 고난은 이제 마지막을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주변에 있는 성도나 또 친구나 이웃들에게 나는 생각해서 한 말인데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할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욥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던 겁니다. 욥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이 전혀 뜻하지 않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요 말하지 않지만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 뭔가 하나님 심판받을 짓을 한 거야. 이런 사실 어떤 판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도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적하시며 욥이 옳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은 누구의 허락하심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친구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막 욥을 정죄하기만 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그렇다면 질문.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아멘.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욥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다. 또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이 비전센터를 지을 때도 이 비전센터가 맨 땅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건축을 한다고 설계사무소에다가 문의를 했을 것이고 그 설계사무소가 이제 설계도를 그렸을 거예요. 보나마나. 이렇게 하고 1층은 이렇게 하고 2층은 이렇게 하고 쭉 설계도를 그렸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건축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 설계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과거가 어땠고 나의 현재가 어떻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험 그냥 죽지 못해서 가족들 가운데 꼭 보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없지요. 저도 결혼했더니
저희 누님이 보험을 한다는 거야. 그 전화를 했잖아요. 그 왜 전화했겠어? 보험 들라고 해서 들었지. 근데요, 지난 얘기지만 그때 들어놨던 보험이 너무 요긴한 거야. 누나 밥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보험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고 자신이 이해하기에 주님의 뜻은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천상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욥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참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사실은.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정말 확실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또 중요한 거,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돼요. 공부 좀 했다고 말이죠,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70인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60 지나면은 이 미모의 평준화가 된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만 지나면 평준화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께 칭찬과 함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속병 안 걸려요. 여러분, 우울증 안 걸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눈물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요, 하나님이 봄눈 녹듯이 다 녹여주신다고요.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을 때는 괜히 그냥 다른 방 가가지고 씩씩거리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죽여 하세요. 하나님이 나 불렀니? 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자,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욥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아멘. 4절부터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과 그 경험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게 되죠. 너무 힘겨웠던 욥은 죄 없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목회 여정에서 사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오늘 그 이화교회 부임한 염은성 목사님이 선배라고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주롭고 빼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했더니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송정미 그 시인 기억나시죠?
온몸이 뒤틀리고 그런 상태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죠? 그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걸 보세요.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만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은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주의 섭리,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아멘. 네,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네, 절대 겸손해. 언제까지? 주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막 혈기 부리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호흡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며 무지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아시지요? 아멘. 네, 그러면 돼요. 굳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안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욥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 같은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요, 방치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게 상당히 아주 영적인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많거든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에요. 무지한 상태에서도 뭐가 올 수 있다? 재난이 올 수 있다. 모든 일은 인간의 행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욥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죄가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가짐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이 연합속회 오기 전에 그 사사기를 읽다 왔어요. 사사기. 근데 그 삼손에 대한 그 내용을 읽다 왔는데, 거기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삼손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삼손이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드릴라가 하도 그냥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결국 비밀을 누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생각도 마찬가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도 회개했다. 자, 셋째 볼까요?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욥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자,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당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못함이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논리정연하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나 제가 연애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법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요. 이 법, 물론 법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그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연합속회와 심야기도에도 이 표정을 보면 죽지 못해서 온 사람이 지금 5사람이 보여. 속회 인도자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양 우리가 천국 가서도 24시간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양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될 인생인데 인상 쓰지 말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따 찬양하는 것도 내가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연합속회만 드리고 쏙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심야기도가 끝날 때까지 승강기를 중단시키기로 했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그렇다 또 그러겠어요. 자, 친구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욥의 친구들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 정확한 정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땠다?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제외한 채 무조건 제 결과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간 남을 칭찬해 주세요. 아멘.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항상 부메랑이 되도록 합니다. 축복하면 나에게 축복이 와요. 저주하면 저주가 옵니다.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죠. 이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고 말씀하시죠. 나아가 욥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내 종이다. 욥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대신해 욥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욥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친구들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어떤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이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뭘 요청하시죠? 너에게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을 위해 뭐 하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욥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막 비난당한 우리라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3년여 가까이 이렇게 겪으면서 교회가 표적이 됐죠.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 거 직장생활 하면서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하도 그냥 막 교회만 갔다면 그냥 난리법석을 떠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와 화해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에 복을 주게 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아멘.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의 짧은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만약 저희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또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다면, 힘 좀 있는 장로님이었다면 저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리 둘러봐도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후회를 다 했다니까요. 우리 동기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선배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뭐 족보를 쫙 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는 거지. 근데 어떨 땐 후회가 되더라고. 내 인맥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벌써 목회 나갔을 텐데 막 이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신맥 관리만 하기를 잘한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야, 너는 내가 책임 안 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강령까지 왔잖아. 잘했죠? 제가 인맥 관리 잘했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맥 관리하지 말고 신맥 관리하자. 자,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뭐라고요? 못하실 일이 없대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야, 바보.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혹시 바보 아니십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직장 생활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시라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믿사옵니다 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러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참 중요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파처럼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치질 한 번 했다고 1년 동안 양치질 안 합니까? 오늘도 제가 이발했어요. 잘 나왔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이발했다고요.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쫙 샤워도 하고 말이지. 2대8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깨름직한 게 느껴지잖아요. 즉시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는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죄는요, 숨겨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가슴에 품지만 죄는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집에 가져가지 말고 다 털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욥처럼 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 뭐냐면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재물을 갖다 드리면 나 용서해줘, 나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일상생활 하다 보면 아주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미운 짓 하는 사람, 이래 써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줘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속병 생깁니다. 위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돼. 그냥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저녁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너무너무 남편이 미워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받아도 살살 손봐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자, 우리 찬송가 395장 부르시면서